오늘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이 진리가 주는 격려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서 구주를 애타게 찾으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이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으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은 아마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무능함과 무기력이 여러분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죄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기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그분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지 않습니까? 저는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합니까?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높이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당신은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나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여러분의 땅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고 텅 빈 영혼이여,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텅 빈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차가운 마음을 그분의 거룩한 불꽃으로 따뜻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며 죽은 심령에 새 생명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이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황폐함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격려를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자들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듭니까? 당신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나의 메마르고 황폐한 모습이요. 자,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비록 당신의 모습이 메마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메마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놀라게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본성적인 죽음이 당신을 역겹게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메말라 보입니다.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자연적인 힘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단지 진실에 가까울 뿐이니 왜냐하면 그의 힘이란 완전한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이여, 세례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라고 당신이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세례란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불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에게 그것의 전적인 매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의 본성이란 고쳐질 수 없으며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서 개선되거나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매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모든 것 되신 분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낙심이 될 때마다 당신의 주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동일한 위로가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강단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유사한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계 같은 사람들은 성취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며 사람들이란 감정을 느끼고 가변적일 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과 피는 대리석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과 결과들을 위하여 그분의 종들과 사역자들의 감정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공개 석상에서 영예롭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이따금씩 문 뒤에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소리치게 만드십니다. 형제여, 당신이 메마른 땅이라고 느낄 때 그 때문에 조바심을 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여기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즐겁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열매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본성적으로는 시든 가지입니다. 오셔서 저에게 수액을 주입하시고 저로 아론의 지팡이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의 기적을 볼 것이며 당신이 그 일을 통해 모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당신 자신의 부적절함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한 사람이 싸우기 위해 선택해야 할 최후의 무기가 나귀 턱뼈일 수도 있지만 삼손은 그것이 충분히 유용한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의 승리를 더욱 유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에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자만심은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세련된 화법을 습득하고 학식이 많으며 높은 가문 출신이며 큰 평판을 얻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그의 동료들에게 너무 높게 평가되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게 칭송할 것이 우려되어 나는 이 사람을 쓸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종 무학의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예가 그들의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습득한 세련된 어법을 쓰지 않는 소박한 촌뜨기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며 거칠고 저속한 작자이다. 자, 당신은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짐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 곧 그의 적절성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친애하는 주의 일꾼이여 계속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당신의 메마름 속에서도 그분이 꽃을 피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해서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아주 무서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제가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던 때부터 항상 그래왔으며 아마도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에도 항상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시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대담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그 용기를 잃은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혼합과 타협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낭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널리 알려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등장했을 때 그 시대의 영국은 너무나 어두웠으며 그로 인해서 그 샛별이 더욱 환영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시대는 거의 암흑과도 같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좋은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휘필드가 등장했을 때의 시대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주께서 일하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시대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를 기도와 영성이 빈약한 시대로 그리고 참된 교리와 뜨거운 열정이 결핍된 시대로 인식한다면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철저하게 메마른 토양이어도 은혜의 뿌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존 번영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교구에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불경스럽게 맹세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까 생각하곤 했다곤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분이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시도하는 저 천박한 사제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상상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저 불경스러운 합리주의자들을 회심시키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실 때 그들은 정녕 참회하는 죄인들이 될 것이며, 그분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 그들이 대단한 말씀의 설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망을 가집시다. 사람들이 시대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 신앙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시대를 악하다고 매도할 때 우리가 비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며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대는 부침을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며, 인간 역사의 신은 애도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용기를 가집시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특별히 악한 장소와 관련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저 미개한 나라에는 선교사들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아주 메마른 땅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실망의 요소가 더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봅시다. 그곳이 캄캄합니까? 그렇다면 큰 빛을 비추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군요. 빛은 밤이 아주 어두울 때가 아니면 그다지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곳에 그리스도의 소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질병이 세력을 떨치는 곳이 아니라면 의사가 큰 승리의 영광을 얻을 곳이 달리 어디이겠습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자, 이런 사실은 각 개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저런 사람은 결코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메리는 상냥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메리가 그리스도께 오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존은 열린 마음을 가진 소년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매우 주의 깊은 태도를 가진 듯이 보이기에 나는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볼 거라고 예상하지. 하지만 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아이는 매우 거칠고 무모한 녀석이기에 나는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야. 자,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이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당신의 노년의 기쁨이요 위안으로 삼으신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선택하셨으며 그분은 종종 당신이 포기하고 쫓아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회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친척들,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마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인 것을 볼 때 그곳에서 뿌리가 돋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또 오늘날의 이 시대나 교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마른 땅처럼 생각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마른 땅에서 뿌리가 돋을 것이라고, 그 마른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뿌리가 돋으며 자랄 것이라고, 열매 맺을 것이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서 어떤 그 무엇의 도움이 없이도 전적인 은혜로서 마른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친지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우리는 마른 땅과 같이 여겨지고, 또 오늘날의 이 시대와 또 오늘날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마른 땅과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기에 그 어떠한 도움도 없이도 오직 은혜 가운데 마른 땅에서 싹을 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땅과 같다고 여겨지는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소생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